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메인에 서지 않아도 늘 안 보이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 온 것이 여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나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대접했던 마르다, 또 사도행전에 가서 나오는 루디아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성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들 위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만 보더라도 자전거 타시고 또 성취하는 몸으로 구루마를 끌고 또 먼 길을 걸어서 이 새벽 가장 이른 시간 교회에 나와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덕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못 먹지만 매주일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로 바쁘셨던 그 여자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름 아닌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가장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전이었기 때문에 미처 몸에 향유를 바를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풍속은 우리와 같이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동굴에 시신을 매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곳은 밀폐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신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몸에 향품을 발라서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미처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지 못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미처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혹 생각하였다 할지라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망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그러한 걱정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단숨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큰 근심 가운데 빠진 그때 찬란하게 빛나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천사였고 그 두 사람이 둘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증인으로 인정되는 최소의 숫자입니다. 즉, 그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되었다면 오늘 말씀은 사실 기록될 필요조차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7절 말씀과 같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자리에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기억을 했더라면 무덤을 찾아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그제야 그녀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달려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기쁨과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증언을 허탄이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탄이라는 말은 헛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사도들은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집중하여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그 부활의 사실 또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는지 단숨에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여인들이 전한 그 일이 정말인지 확인을 하러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려갔을 때 그 무덤에 천사들은 더 이상 기다리고 있지 않았지만 그 무덤에는 덩그러니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세마포만 남아있다는 것은 나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할 때 세마포만 남겨두고 훔쳐갈 이유가 없기에 그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하셨는데 원래 입으셨던 세마포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과 또 부활하게 되면 이 땅의 것과 다른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또한 결코 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 같이 베드로도 그 부활의 현장을 보았고 온전히 믿었다면 집이 아니라 그 사실을 증거하러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며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입으로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죽음 이후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 믿음과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직 부활주일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사순절 기간인 만큼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시며 또한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주님의 부활에 관해 귀한 소식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또 그 귀한 부활의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철저한 그 부활 신앙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과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에 목매어 그것에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죽음 이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생각하며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온전히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부흥 또 우리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또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쟁이 한창인 곳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마음의 소원 따라 개인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